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란 이 말씀대로 오늘 저희를 정결한 삶,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로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한 하루를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그리고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오늘도 매 발걸음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부활의 예수님을 의지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날, 우리 내주는 강한 성이요. 2절, 3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강한 성 대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삶을 저희 또한 함께 살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도 주의 말씀, 특별히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세 가지 중에서 저희가 스가랴서 저희가 오늘 나눌 내용은 3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메시지 중에서 이제 8가지 환상이 있는 두 번째 메시지, 그 두 번째 메시지인데 8가지 환상 중에서도 바로 어제까지 저희가 어제 이제 측량줄을 손에 잡은 사람 세 번째까지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세 번째 환상까지. 오늘 네 번째는 정결하게 되는 대제사장. 그래서 당시에 수르바벨과 이제 느헤미야 이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1차 포로 귀환을 하죠. 그때 이제 여호수아, 예수아와 함께 가는데 바로 그 이름은 여호수아였고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은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에 이 내용을 저희가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특별히 어제 이제 측량줄 혹은 척량줄 둘 다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척이란 말은 이제 제일 척뭐 이렇게도 되고 측량할 때도 되고 바로 그 손에 잡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how wide, long, high and deep. high에는 제가 하이라이트를 못했네요. high and deep. 이 예수님의 그 정말 그 광대하심을 저희가 의지할 때 저희들은 바로 이 측량줄을 손에 잡은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들은 땅끝까지도 가게 되고 정말
모든 사람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다가가는. 그래서 저는 어제 이 측량줄을 손에 잡은 예수님의 이 넓고 길고 높고 깊은 부분을 하루 종일 묵상을 하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바로 이 약속대로 우리들은 예루살렘 성이 그랬잖아요. 너무 넓기 때문에 너무 뭐 정말 그 안에 풍성하기 때문에 성곽이 없었더라. 이게 바로 이제 초림 메시아에 대한 그 성경의 약속이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 성전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너무나 풍성한,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는 그 풍성한 숫자, 광대한 숫자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때, 아,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산소망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 이걸 저희가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은 이 네 번째 정결하게 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환상을 저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 대제사장 여호수아 환상인데 이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색깔로 표시를 했죠. 한번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그래서 자, 하나님의 천사, 그다음에 사탄, 하나님과 사탄 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누가 중간에 있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다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는 바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언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역할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모든 성도님들을 가리킨다. 이거를 그러면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 여호수아 같은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뭡니까? 3장 2절에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자, 하나님은 사탄을 그러니까 사탄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자, 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택하고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을 향한 제사장의 역할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심판을 받아가지고 불에 거슬린, 즉 지금 바벨론 포로 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시지만 그걸 완전히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70년이라는 회개의 기간이 지났을 때 꺼내서, 그러니까 불에서 꺼내서 거슬린 나무가 된 바로 이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죠? 우리죠. 우리도 죄악 가운데, 죄성 가운데 살게 되는데 우리를 완전히 죽이지 않으시고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은 우리들의 존재. 자,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렇죠.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4절에 이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네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게 바로 의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마포 새 옷을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아름다운 옷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3장 5절에 정결한 관을 그 위에 씌우시고,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는, 이게 바로 제사장이 해야 될 첫 번째 자세는 먼저 자기가 먼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말은 우리가 죄를 범해서 회개한다는 그런 당연한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하나님으로 덧입힘을 받는다는 그런 가장 귀한 정결한 관을 씌움받는 세마포옷을 입는, 그게 바로 제사장이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매일 상번제를 드렸잖아요. 상번제는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저녁에 잘 때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바로 회개의 그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먼저 깨끗한 옷을 입게 되고 정결한 관을 씌움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첫 번째는 바로 이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3장 7절에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즉 제사장이 두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야.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또 너로 여기 서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이게 바로 두 번째 해야 될 제사장의 역할이죠. 일반 사람들이 온전히 말씀을 잘 받기 쉽지 않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 그 이념을 가지고 살기가 쉽죠.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도 저는 매일매일 꼭 뭐 새벽 기도를 이렇게 안 하시더라도 개인마다 차이가 있죠. 그렇다 하지라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붙잡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이 상번제는 반드시 드리되, 그것을 가능하면 같이 행할 때 우리는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바르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제사장이 해야 될 것은 여기 3장 8절에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자,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이라 그랬으니까 바로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될 주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네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예표의 사람들. 자, 예표라는 것은 사인을 얘기하잖아요. 한 분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싹이 나는 분. 그 누구를 가리키죠? 그분은 바로 여기 여호와 앞에 세운 돌. 즉 여기는 이거는 바로 산돌, 리빙스톤 되시는, 그리고 모퉁이 돌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는 한 돌에 일곱 눈이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눈이 최고로 좋은 분이죠. 일곱 눈은 완전 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인도하시는,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그러니까 돌이니까 새길 것을 새긴다는 것은 말씀을 새기고 죄악을 돌로 부서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는, 그렇게 되니까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즉 말씀을 통해서 돌을 통해서 제거할 것 제거하고, 그 다음에 싹이니까 이제는 그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풍성한 삶을 얘기합니다. 즉,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증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다운 올바른 눈을 가지시고 그분은 심판을 행하시고 그분에게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삶, 메시아를 증거하는 삶.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는 우리를 가리키죠.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왕 같은 제사장의 세 가지 자격 혹은 세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첫째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 자신을 정결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 말씀의 본질 되시는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 가져야 될 세 가지 삶의 자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불에서 꺼내요. 그러니까 그 불의는 심판의 상황이잖아요. 불에서 꺼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런 저희들, 이걸 생각할 때 오늘 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불에서 완전히 심판받게 안 하시고 불에서 꺼내가지고, 비록 거슬렸지만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부족한데. 근데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꺼내서 우리로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이거를 기억할 때 우리들은 오늘도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한번 우리가 이 아침에 깊은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제가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세 가지 직분이라고 그랬잖아요. 회개의 직분, 말씀 붙잡는 직분, 예수를 메시아로 증거하는 증거 직분, 이 세 가지 직분 중에서 나의 적용은 실은 이렇게 제가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어떤 의미를 갖지만 실은 세 가지가 다 돼야 된다고 저는 다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회개가 없이 어떻게 말씀 앞에 나가겠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면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이것은 세 개가 아니라 실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영역은
바로 회개로 나갈 때 말씀으로, 말씀으로 나갈 때 증거로 그렇게 되는 그게 바로 오늘 왕 같은 제사장 직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주님만 따르는 제자 되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이 길이 맞습니다. 이 길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를 삼는 길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소망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불타오르게 하지 않으시고 불에서 완전히 그냥 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불의 심판 가운데 예수의 보혈로 꺼내 주셔서 비록 거슬렸지만 우리를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그 강력한 정말 모세의 손에 붙잡힌 바 된 홍해도 가르는 그런 지팡이 그 하나님의 불에서 거슬린 그러나 꺼내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정결한 관을 씌움받는 회개로 그리고 말씀 붙잡는 말씀 앞으로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